네, 행복한 안식일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3월이 되었습니다. 봄이 오나 그랬는데 봄이 여전히 올 기미를 안 보입니다. 3월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겨울이 알았는지 다시 또 돌아와서 아직 내가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는 그런 저녁인 것 같습니다. 변화가 많은 날씨인데 이 날씨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또 생활에 어려움 없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뛰어난 목수가 하루는 이 제자를 데리고 숲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자는 그 숲 안에 있는 쓸모없어 보이는 많은 빈약한 나무들을 보여주게 되었어요. 이게 안 됩니다. 제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쓸모가 없으니 빨리 이 나무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 다른 나무들의 성장에 더 좋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자 목수는 제자를 그 숲에 있는 나무들 중에 가장 좋은 목재인 거대한 떡갈나무 앞으로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떡갈나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거대해지게 됐는지 너는 아니? 라고 이 스승이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이 떡갈나무는 종자가 좋아서 그렇지 않을까요? 이 마디며 무늬며 할 것 없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 떡갈나무가 이렇게까지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이 떡갈나무가 예전에는 쓸모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좋은 제목은요, 사람들이 그냥 두지를 않아요. 2년, 3년 조금만 자라면 바로 잘라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볼 때 그 떡갈나무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 떡갈나무를 늘 제껴 놓았었고요. 제껴 놓는 그런 선택 때문에 사실은 그 나무가 커서 거대한 나무가 될 수 있었고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큼의 거목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던 12제자 역시도요, 세상이 볼 때는 아주 초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한 사도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가능성은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또 우리의 더딘 성장을 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좋겠다. 지금 내가 처하는 이 환경들이 내가 상상하지 못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 아직 꽃 피우지 못한 인생이 있다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드러납니다. 보여지는 것,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찾고 그 가치를 존중하며 사시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4절 그리고 19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밸런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성경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그리고 19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20절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21절 말씀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주는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재림 성도들이 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살짝 기가 좀 죽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리고선 그들이 막 방언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재림교회 신앙을 하시면서 보셨겠지만 재림교회 안에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우리 교회가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좀 너무 무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주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14장의 이야기, 특히 방언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좀 주저합니다. 어쩌면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던 것 같아요. 자,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요, 방언의 문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어쩌면 방금 읽은 이 20절 말씀이요, 이 14장의 방언의 이야기를 푸는 제일 중요한 열쇠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방언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지혜의 이야기를 가져오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방언이라고 하는 능력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정작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로워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원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지혜를 아주 크게 자랑해 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가장 대우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똑똑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추종받고 존경받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광장에 모여서 함께 철학을 논하는 것이 지혜의 상징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학식이나 자신들의 경험, 사회적, 교회적 영향력들을 어필하며 법석을 떨었지만 정작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약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쭉 공부해 가면서요, 말씀을 나누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것처럼 얼마나 많은 영적인 은사를 받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능력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약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방언과 예언의 문제였어요. 그들은 자신의 삶을 변화하게 만드는 내적인 은사보다는 예언이나 방언처럼 사람들의 눈에 띄는 화려한 은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있구나라고 하는 그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데에 굉장히 몰두하고 있었고요, 그런 은사를 많이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방언의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재림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이해하는 방언에 대한 시각은 주로 오순절에 임했었던 외국어를 방언으로 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들어오시고 그렇게 배워오셨을 거예요. 자, 그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방언은 진짜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가짜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대답하기가 참 곤란스럽죠.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는 기도를 하고 있지만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방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방언이 있어요. 방언이 있기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언으로 기도를 해도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에 여러 가지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들과 은사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14장에도 그 이야기들이 이어져요. 그런데 방언의 은사와 늘 같이 다뤄지는 또 다른 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그냥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방언의 은사와 함께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통역 없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적으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아뢰고 있지만, 기도는 하지만 내 마음에는 열매가 맺혀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내 입에서 나가는 그 기도를 내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방언을 하신다는 분들 중에 보면은요,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막 기도를 1시간씩 하고 막 길게 하는데도 그 시간 동안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그 기도를 통해서 맺어지는 결심이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과연 그런 기도가 진정한 의미가 있을까요? 재림교회가 이 방언에 대해서 외국어라고 하는 것에 국한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요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외국어 이외에 방언이 존재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지 보여주기만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통역에 의해서 의미가 전달되어야 하고 영적으로 도움이 되어야만 그 방언이 가치를 갖는다라고 바울은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가 방언을 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방언을 통해서 영적으로 가치를 갖고 성장이 있어야 그 방언이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이 더 영적인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방언에 집착하거나 거짓 방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방언을 연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방언을 하려고 막 혀를 풀고 연습을 합니다. 그런 것이 옳지 않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영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적과 필요가 있어야 그게 진짜 방언입니다. 우리가 그냥 알아듣는 말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방언은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비로소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의 목적은요, 선교예요. 사도 바울의 견해는 통역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없다면 되도록이면 공공의 장소에서 방언을 자제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는 이야기가 지혜로운 성도가 되라는 말인 거예요. 성도가 되는 데에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판단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회에 유익하게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활용하라는 겁니다. 모든 은사의 가치나 효용성은 그게 교회의 덕이 되는가에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진수는 영성을 과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남을 위할 줄 아는 자세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어떤 능력을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밝히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혹 여러분들의 주변에 방언을 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은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들이 그런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류가 있음을 존중해 줘야 되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아지죠. 관계가 좋아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들과 우리 사이에 교류가 생기게 되고요.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방언 같은 거 안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배척하고 멀리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리고 서로 간에 대한 오해는 점점 커집니다. 재림교회가 이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배척하는 마음 때문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확실하면 타협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타협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요, 배척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진리의 원칙을 갖고 있되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존중해 주며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진리를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죠. 진리는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수용하고 품어주고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재림교회에서 방언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께 있을 거예요. 어쩌면 사도 바울의 말처럼 방언보다 더 명확한 예언의 은사가 우리에게 있기에 세상을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더 명확한 예언의 기별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재림교회에는 방언의 은사가 없지만 예언의 은사가 있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기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해도 훨씬 더 많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의 영적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순결해야 되지만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거부감 없이 잘 전해줄 수 있을지,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지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를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지혜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서 주는 두 번째 기별은 밸런스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를 위함이니라. 이 22절 말씀은요, 굉장히 복잡해요. 말이요. 무슨 말장난하는 것처럼 이거는 뭐를 위한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것이고, 이거는 뭐 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읽어보면요, 이게 굉장히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방언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방언의 타겟이 누구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방언은 마치 믿는 사람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내가 더 믿음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로 방언을 얘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정작 성경은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언이 표적의 역할을 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표적이 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걸 딱 보고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게 표적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늘 구하던 게 표적이었잖아요. 표적을 좀 보여보라고. 내가 믿을 수 있게 뭔가 좀 보여보라고 할 때 표적이라는 말을 썼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방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방언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하는 것이 방언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종종 우리 주변에도요, 이런 방언의 은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듣는 그 방언의 은사 말고요, 정말 선교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방언의 은사가 생겨요. 열심히 한국말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요. 근데 실제로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 한번 이제 필리핀에서 공부를 할 때 제가 이제 교도소 선교를 했었거든요. 교도소에 가가지고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매주 설교를 하고 그다음에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요. 근데 마음은 원이로되 영어가 짧아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요, 굉장히 막 입에서 술술술 영어가 나오는 때가 있어요. 막 단어가 막 생각이 나고 갑자기 문장이 막 만들어져요. 저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이상하다 느낄 정도로 말이 잘 될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필요에 의해서 주시는 방언의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요. 실제로 한국말로 막 얘기를 하는데도 알아듣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요, 마음이 담기는 그 이야기의 의미를 알아듣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갖고 제일 많이 금방 배우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욕입니다. 욕. 근데 왜 욕을 빨리 익히냐면요, 그 말이 뭔지는 몰라요. 근데 느낌을 아는 거예요. 그걸 딱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배우는 거예요. 금방.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방언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그 방언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방언을 오직 믿는 자들의 전유물처럼 만들어 버렸지만, 신자들이 방언을 해야 더 좋은 신자가 된다라고 믿고 있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방향대로 방언이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언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통로라면, 예언은 믿는 자들이 더욱 믿음을 굳건하게 만드는 견고한 지지대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이 되면 이적과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함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예언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더욱 굳게 하며 믿음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언을 알아가면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적을 통해 가지고 더 빛나 보이고 멋져 보이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에 기초해 가지고 든든한 기초를 가진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이 되려면 말씀에 기초를 쌓아야 돼요. 결국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깊이 연구하십시오. 교회 활동과 말씀 연구가 밸런스를 이루어야 온전한 성도가 됩니다. 말씀의 기초를 갖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사가 펼쳐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은사를 통해 가지고선 세상 곳곳에 전달되고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연구된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요, 눈을 떴어도 물체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합니다. 아이가 눈을 뜨고 있지만 사실은 잘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보고 있다고 느끼지만 그게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점점 보는 눈이 생기고요. 그리고 점점 똑똑해지기 시작하면 뭘 하기 시작하냐면요. 낯가리를 합니다. 요즘에 우리 혜준이가 낯가리를 해요. 그것은 사람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군지를 알기 시작한다는 거죠. 눈이 뜨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체의 색깔을 구분하고 엄마 아빠를 알아보기 시작을 해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갓난아기는 아무나 아빠 엄마 그래요. 잘 몰라요. 그러다가 깨닫는 눈이 생기면 그때부터 엄마 아빠를 구분하기 시작하죠. 우리 역시 우리 눈이 성령에 의해서 밝아지지 않으면요, 누가 아빠고 누가 엄마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할 수 있게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늘 연구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어느 순간 매번 읽던 그 말씀이 다가오기 시작하고요. 그 말씀이 이렇게 막 탁 튀어나오는 느낌이 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머릿속에 박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보지 못하던 영적 차원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되고 영적인 능력이 성숙되어져 가면서 사물과 역사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시간 속에서 보는 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더 나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역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더 나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보여지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방언이 예언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방언도 중요하고요, 예언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밸런스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부작용이 생겨요. 스스로 좋다고 생각해도 교회에 유익이 없다면 절제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는 좋아도 다른 상황에서는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상황을 잘 살펴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성도가 진짜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적절한 밸런스로 믿음과 신앙의 행위가 조화를 이루는 그런 신앙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를 지식과 전통으로 판단하고 제한을 둠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이루실 수 있는 역사를 가로막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열고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 방언의 문제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구원하고 이 교회의 영적 순결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의 지혜가 필요해요. 괜히 인간의 잔머리나 요령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그 지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다리고 순종하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그 단계들을 밟고 계십니다. 자칫 내 생각이나 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에 개입하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혜롭게 행동하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이 주는 기별 두 번째는 밸런스를 잃지 않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방언도 좋고 예언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부족을 각각의 은사로 서로 보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과 기능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방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으로 신앙의 바탕을 탄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연구만 해서 결국은 실패합니다. 말씀을 삶에 채웠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활용해서 영혼들을 교회로 불러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이유는 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늘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